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박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독수리 날개라 하는 제목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예, 이 새는 흰머리 독수리입니다. 이 새는 미국의 상징이 되는 새인데 정작 미국보다는 이 카나다에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BC주에는 이 흰머리 독수리가 때를 지어서 몰려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는 그런 광경을 연출합니다. 보통 11월쯤 되면 이 프레이저 밸리 지방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2월 정도 될 때까지 여기서 겨울을 나는 새입니다. 아마 우리 BC주 프레이저 밸리 지방이 세계에서 이 흰머리 독수리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연어 같은 이런 먹이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을 정말 혹독하리만치 강하게 훈련시키는 새라고 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새의 왕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새인데 이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이렇게 새의 제왕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어린 새끼가 이렇게 왕처럼 모든 새에 왜 우뚝 설 수 있도록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혹독하리만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독수리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날아갈 때 사실 날개를 별로 많이 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흐르는 기류를 따라서 날개 몇 번 이렇게 푸덕이게 되면 그 다음에 날개를 쫙 펼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류를 따라서 그렇게 멋지게 날아다니는 겁니다. 밴쿠버의 오후가 되면 이제 밴쿠버 서쪽에서부터 이쪽 동쪽으로 아주 정말 때를 이어서 날아오는 새떼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땐 까마귀 같기도 하고 어떨 땐 무슨 그보다 더 작은 그런 참새 같은 새도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무슨 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정말 한꺼번에 여러 새들이 이렇게 때를 지어서 날아다니는 그런 것도 가끔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독수리는 그렇게 때를 지어서 날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참새떼가 한번 지나가면 진짜 요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참새떼가 이동하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비슷하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참새처럼 이렇게 모이고 또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모여지면 거기서 어떻게 막 서로 밀고 당기고 진짜 복잡한 삶을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 비슷하다.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독수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그야말로 심플한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독수리와 같다는 것은 저는 이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얽혀서 매여서 진짜 막 복잡하게 그렇게 다투고 막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기보다는 정말 독수리와 같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심플하게 믿음 안에서 간단한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예, 여기서 보면 이제 독수리가 새끼를 기르는 그 장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둥지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알을 낳고 거기서 이제 새끼를 기르는 겁니다. 둥지를 만들 때는 찔레나무 가시를 구해서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기 둥지를 만드는데 이제 가시나무를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 때도 이제 가시나무를 가져올 때 뭐 자연스럽게 거기에 발톱이 상처를 나게 돼서 피도 나고 또 자기 온몸에 상처가 나고 찢기울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가시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이제 둥지를 만든다는 거죠. 가시나무 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짐승의 가죽으로 이제 싹 쌓아 놓고 거기다 이제 알을 낳는 것이고 거기서 새끼를 까서 그 새끼를 이제부터 기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새끼 입장에서 보면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죠. 이게 뭐 가시나무로 만든 그런 둥지라는 거는 뭐 꿈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편안하게 이렇게 가죽을 덮어놨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의 둥지일 뿐입니다. 거기다 이제 어미가 때를 따라서 먹이를 물어다 주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게 진짜 평온한 삶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또 이런 환경 자체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비유한 적도 많습니다. 독수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 어미 독수리가 정말 메모찰 정도로 새끼들을 이 둥지에서부터 이제 나가게 만듭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날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푹신하던 이 짐승 털을 이 독수리 애미가 다 쪼아서 그 가죽 같은 거 다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죽들을 다 걷어내버리니까 거기 원래 만들어 놨던 가시, 나무 가지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이게 뭐 그 속에서 이제부터 막 찔리고 막 상처나고 아직도 어린 그런 독수리인데 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날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아직도 날아가지 못한다면 날아오르지 못한다고 하면 진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편안하게 기다리면서 어미 독수리가 가져다주는 먹이를 먹고 있는 삶으로는 이제 더 이상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그 둥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지만 날아다니면서 피해 다니고 막 이렇게 바깥에 끝에 가서 가시가 없는 곳에 겨우 이렇게 서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있는 것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확 밀어 떨어버린다는 거죠. 말하자면 독수리의 둥지라는 게 다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건데 거기서 어미 독수리가 와가지고 새끼 독수리들을 이렇게 밀어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날갯짓을 하면서 스스로 날개를 통해서 비행을 하지 못하면 그냥 뭐 땅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확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밀어버리면 거기 뭐 새들이 다 금방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로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날개를 못하고 막 더듬거리고 또 뭐 공포에 사로잡혀서 날개를 펼치 못하고 내려가다 보면 밑에 가서 땅에 떨어지면 추락하면 그냥 부딪혀서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미 독수리가 따라 내려오다가 도저히 안 되면 맨 밑에 왔을 때 자기 날개를 확 펴서 떨어지는 자기 독수리 새끼를 자기 등 위에 업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또 그 둥지 곁에다가 또 갖다 주는 겁니다. 거기서 잠시 쉬게 되면 또다시 밀어서 또 훈련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새의 제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주 든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독수리가 상공에 높이 올라서 날아다니는 것을 한번 보시면 날개를 넓게 펴서 그야말로 그 공기에 기류를 타고 이렇게 하늘로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기류를 타고 그 바람을 의지해서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수리는 바람을 탈 줄 알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을 오히려 이용해서 기류를 통해서 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바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독수리는 더 높은 곳까지 비행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폭풍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시련도 만나고 난관도 만나고 상처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폭풍우를 이걸 타고 이런 시련을 타고 오히려 훨씬 더 높은 곳까지 더 멀리까지 날아다니면서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상에서 불어오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난관에 닥쳤을 때에 그 바람을 타고 오히려 훨씬 더 상승 기류를 만들어서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